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심하는 목사님 능력을 더해주셔서 참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회가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읍교회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에베소서 이제 가정에 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두고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한동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델로 먼저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 깨닫기 위해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 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역이 나눠져 있고 구역은 가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세포 단위가, 어떤 조직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 안정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중에 가정에 관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도 또 교회생활도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갑니다. 자식도 아내도 버려요. 무슨 돛 닦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 천주교는 가정이 없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5장을 붙잡으시고 디모데 전서를 보시죠. 디모데 전서 3장 4절 말씀. 3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 보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 때에도 죄를 집어넣어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가정인데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가정 공동체를 깼습니다.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임을 받았죠.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와 교회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죄거든요.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도 좀 잘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지식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학벌도 되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평균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무식합니다. 진짜 무식해요. 이게 상담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옛날 사람, 우리 어머니 시대만큼도 못 돼요. 옛날에 가트만 박사라고 유대인 박사인데 수학자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대학 교수예요. 유명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 교무실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동료 그 교수가 와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했냐 이러고 봤더니 모르겠대요.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웬만한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푸는데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해놓고도 왜 당했는지 모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정 문제를 연구했대잖아요. 우리나라에 광주 출신의 고승덕 씨라고 있습니다. 천재예요.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차석으로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3대 고시를 대학 졸업하기 전에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버드와 그리고 예일대에서 로스쿨 다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획득을 했어요. 젊었을 때 연달아 그걸 다 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쁠까요? 구원받은 게 기쁠까요?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 씨가 워낙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라 옛날에 이제 포철 회장님이었던 박태준 씨라고 있어요. 점 찍어 놓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안 돼요.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 씨가 옛날에 서울에서 뭐 나왔죠? 교육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교육감을 나왔는데 이 고승덕 씨가 하도 유명해서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딸이 SNS에 세상에 아내도 버리고 딸도 버린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하냐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승덕 씨가 이 강남역 유세에서 마이크 들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딸아 미안하다 외쳤잖아요. 그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가정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제가 말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회장님이 결혼한 상태입니까? 이혼한 상태입니까? 이혼된 상태거든요. 결혼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면 결혼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가정 깨진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가정 깨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데 그것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온전한 가정생활은 성경대로가 아니면 이 시대에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정생활에 있는 이 말씀들이 기본적인 진리가 많이 깨지면서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아셔요? 또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려는 가정 속에서 갈등과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랑을 다 자기 아이에게 줘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옛날에는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애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들이 기고만장해요. 질서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에 무관심하니까 아이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돈 벌러 나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를 위탁 교육합니다.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교육시켜서 학원에 보내고 학원도 그냥 한두 군데 하고 싶은 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세상 말로 뺑뺑이라고 그러죠. 돌려버려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세상이 뭐냐면 막 애 학습시키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가정생활을 지키는 일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꾸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셔요. 미국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가 딱 그래요. 점점 갈수록 가정이 황폐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동성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가 아니라서 그 시대에 가장 발달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롯은 거기서 배우러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어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진짜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이 끌려가고 신앙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가정을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무너진 이 가정도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정을 든든히 만드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목이 터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간단하고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이 내용을 한참 동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아내들에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서상 보면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고 또 내용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 키맨이 누군지 아셔요? 그건 아내입니다. 부부생활, 또 자녀 양육, 그리고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보다도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흐리죠? 가정의 날씨는 누가 책임지는지 아셔요? 아내가 책임집니다. 보세요. 아내가 무슨 뜻이죠? 아내? 안의해예요. 안의해. 그러니까 집 안에 햇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흐르면 집안 분위기 어때요? 흐려요. 아내가 밝으면 집안 분위기 어때요? 밝은 거예요. 아내를 좀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아내, 그래서 아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큰 착오예요. 아내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육도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잠언 성경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가정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주부를 얻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한 여자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안에 망칠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특별히 여기 오늘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남편들은 하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남편들도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 안에서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초등부 봉사를 이렇게 할 때 한참 교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제 자신이 청년 때인데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부와 같구나. 진짜 집안일 하는 거하고 교회를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내들이 나온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